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가 수요 강의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신명기를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강의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2012년도에 교회 창립하고 얼마 안 돼서 주일날 이 로마서 강의를 한 번 했고, 2014년도에 우리 큐티집에 로마서가 나와서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이 또 이 설교를 들을 때 처음 듣는 기분으로 들으실 것이고, 또 제가 확실히 이 로마서를 다시 강의하려고 열어보니까 저 또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9년 동안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해석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약간은 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것을 분명히 녹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로마서 강의는 들으시라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이 로마서 강의를 제가 자세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교리,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로마서는 잘 이해하고 잘 믿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학,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아도 낳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지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로마서 말씀을 듣고 확 깨져버려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완전히 깨어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여 그 면죄부와 관련된 행위 언약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경청하다가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존 버년, 천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베포드 감옥에서 이 로마서의 주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 천로 역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쳐 총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다이아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를 다이아 반지의 알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는 누가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지었죠. 언제 지었느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중 고린도에서 주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쭤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봅시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죠. 그럼 로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냥 그렇게 뭉퉁굴어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성령님. 그럼 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정확하게 로마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지 그 로마 교회의 설립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문제점도 알고 로마 교회 소식을 알 정도로 로마 교회는 성증한 교회가 됐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추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해요. 이 놀라운 방언이 뭐냐?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왔고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여러 가지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무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여기서 누가 있었습니까? 앞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왔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를 하거든요. 3,000명이. 그러니까 그 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로마 순회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켜서 그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로마까지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질 때 거기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그 은혜의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은 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읽어봅시다. 이제 1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절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1절에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명함을 받으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 저는 명함이 있어서 잘 주지 않아요. 뭐 굳이 그래봤자 저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명함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임재관 그냥 이 정도만 써놓거든요. 근데 뭐 어떤 여자 목사님들 보면 뭐 영성원 원장, 뭐 기도원 원장, 목회는 어디 하세요? 말 들어보면 그냥 어디 조그만 지하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냥 명함에 보면 누가 보면 온 세계와 온 한국을 뒤집어 놓는 주의 종 같은 거 명함을 딱 파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왜 사람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사할 때 아유 저는 못생긴 누구입니다. 뭐 배우지 못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어쨌든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없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뛰어나고 훌륭한 점을 뭐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둘로스거든요. 둘로스. 이건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둘로스는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혹시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 보시면은 그 배너의 주인공이 잡혀가지고 노예선에서 발에 착고가 차인 채 노를 젓죠. 이 배를 저는 이 노예들이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들은 자신의 생명의 여탈 것마저도 주인에게 있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자신의 아내도 지정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신의 자녀도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둘로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둘로스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양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종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여기도 종이잖아요. 임금이 종들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사환은
디오코노스입니다. 둘로스가 아니에요. 여기도 종인데 하인인데 뿐만 아니라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오이케테스, 디오코노스, 오이케테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잊어버리실 테니까. 그냥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있구나. 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디아코노스도 있고 오이케테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가장 종들 중에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둘로스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정도 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둘로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둘로스로 여기고 내가 둘로스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둘로스처럼 상대하시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그 가출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가산도 다 탕진했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죠.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종의 하나와 같이 여기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종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종처럼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좋은 신발도 신기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둘로스처럼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귀히 여기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둘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뭐라고요? 아포스톨로스. 이건 누구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엠버서더, 외교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 엠버서더, 외교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하중 대사라고 있어요. 주중 대사를 지냈던 분. 근데 이 김하중 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프롤로그, 그의 처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주중 대사로 임명된 다음 나의 정체성을 대통령이 중국에 파견한 특명 전권 대사이자 중국에 주재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정립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서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로 재임한 6년 반 동안 정부의 훈령을 받아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어 그 뜻에 순종해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하중 이 대사께서는 주중 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아마 주중 대사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대사의 임명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포스톨로스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직장에 파송되고 학교에 파송되고 가정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교회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손해보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착하고 온유한 양인데 나가기만 하면 이리와 같이 싸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둘로 쓰이며 하나님의 사도인 뭐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고백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둘로스다. 나는 사도다. 이러한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 약속이 점점 확실해짐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겁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 그 하와에게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원수가 되게 하고 또 그의 발꿈치를 사단이 상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시복음. 원시복음. 구약시대의 복음의 예표다라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의 주제, 핵심은 6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6글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성경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3절 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인데, 복음의 선제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럼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어디서 났다고요? 다윗의 혈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셨다. 거룩한 영. 어떤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자에 대한 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주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자,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완전한 인성과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3절 4절에서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에 관한 강조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나 사명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의 길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나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졌다? 네가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명도 분명합니다. 교회도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즐겁게 지내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 많은 자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크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읽도록 하죠. 6절 7절.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냐? 6절 7절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의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올 때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맨날 사랑을 갈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록 뭐 부모가 사랑을 안 했을 리 없겠지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햇볕이 쨍쨍 찌고 있어요. 밝아요. 그때 방에 불을 켜는 사람 있을까요? 햇볕이 들어와서 그냥 밤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다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불을 켜고 막 등불을 켜면서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체험하시고 또한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거룩한 자라는 거죠.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따라하십시오. 이것을 외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복음을 믿는 자들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으로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영광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